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복된 가정의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본문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복음성 알죠? 네, 그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제 그 내용을 가정사역적인 방향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70년 AD 70년에 주 7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막 박살이 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1900년을 살았다고요. 안 놀래요? 19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뭐 우리 조선왕조 500년 뭐 이렇게 하는데 1900년을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만들었어요. 1948년도 얼마 안 됐어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했죠. 1948 5월 14일이면 무슨 날이에요? 장미데이라고 그러죠? 장미데이. 4월 14일은 짜장데이인가?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사탕 주는 날. 어이 참.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6월 14일은 몰라도 돼요. 하여튼 5월 14일 날 이렇게 독립. 6월 14일은 허그데이래요. 외로운 사람끼리 안아주는 날 뭐 이래가지고 묻자고 하는 얘기를 안 웃으니까 아주 심란하네. 어쨌든 5월 14일 날 독립을 1900년 만에 했고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구석구석에서 정말 전 세계에 퍼져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그 민족이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꼭 유대인이라면 싸들고 댕기는 들고 댕기는 것과 꼭 지켰던 것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게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는 근거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뭘 들고 댕겼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조국의 흙을 조금씩 싸갖고 댕겼대요. 그 목에다 걸고 다니고 여러분 그 동그란 그 호리병 같은 자루 이런 거에 요 목에다 유대인들 걸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안 봤어도 돼요. 어제 그거 나라를 잊지 않으려고 전통적으로 그 목에다가 그 흙을 좀 담고 죽으면 객지에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 무덤에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조국애가 많았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토라, 성경책. 성경을 콕 들고 전수해 주면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물론 유대인의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을 꼭 들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지켰던 게 있대요. 지켰던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죠. 나라를 잃고 살았지만 신앙만은 예배만은 철저하게 지켰던 그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회당을 꼭 만들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고 뭐 싸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또 뭐 그게
그 월삭도 꼭 지켰대요. 월삭도 꼭 지켰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하게 지킨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 가정이라고 한대요.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정을 최고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가정을 지키고 가족애를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거기 뭐 딸도 군대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객지를 나가든지 군대를 가면 식탁을 차려놓으면은요, 아들이 없어도 아들 숟가락 젓가락을 식탁에 같이 놓을 정도로. 뭔 말인지 알아요?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 그냥 우리끼리 먹자가 아니라 아버지 식탁에 아버지 숟가락 젓가락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매월 초하루가 되면 월삭이죠. 우리도 교회 월삭 예배 드리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능하면 어디 있든지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켰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을 그렇게 흩어져 살았고 나라 없이 방황했지만, 집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회복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복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좋은 신앙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가정, 중요하게 지키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뭘 그런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면 가정과 교회를 동일시했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가정을 잘 섬기는 그 역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잘 되고 가정은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가장 귀한 곳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 가정이 상실되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가 너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집은 없어도 가정은 있었는데, 우리는 집은 덩그러니 좋은데, 그러니까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복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그 한 여자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요, 직장암에 걸려서 결국은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었어요. 36살에 죽었어요. 아유, 젊은 나이에. 근데 아이가 둘이 있었고, 결혼한 아이가 두 아이가 있었던 그 36살 먹은 그 영국 여자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블로그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샬럿 키틀리라는 여자인데, 내가 모르는 여자예요. 나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나는 모르는데 그 블로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편지를 사람들에게 쓴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 뭐라고 썼는지 제가 안경 끼고 읽어드릴게요. 예, 죽기 전에 마지막 글이 뭐냐면,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어요. 침도 맞아봤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문장이 참 가슴 아파요. 제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는,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장례식을 준비해 놓는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제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에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는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를 저만 아는데 앞으로는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더 얻은 덕에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첫날에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에 저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가정 안에서 주어진 행복을 잘 누리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러고 죽었어요. 36살에. 가정이 온통 가정밖에는 없어요. 죽기 전에는 보니까. 그 가정을 놓고 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가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OECD 국가 중에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고요, 아시아에서는 최1위입니다. 물론 이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이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1년에 우리나라 이혼하는 가정이요, 10만 가정에서 12만 가정이 돼요. 20만 명 이상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그 자녀들이 아픔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정이 이렇게 그냥 붙었다 깨졌다 터졌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가는 이유가 뭘까요? 뭘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가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이혼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가정에서 가정 행복 지수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가정 행복 지수가 최하위예요. 아유, 미국 가정이 뭐 어쩌다고요? 미국은요, 가정 중심이에요. 6시만 되면 다 엄마 아빠 다 집에 모여요. 물론 상황이 그렇겠지만 회식이고 뭐고 없어요. 집에서 밥 먹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우리 식탁에서 아이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매일 저녁 2시간씩 밥 먹었어요. 그 식탁이 사교장이 된 거예요. 놀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깔깔깔거리고. 그래, 한국 나올 때 그 큰 식탁을 그냥 들고 나왔잖아요. 그건 우리 가정이 내 물건이니까 나의 추억이에요. 그건 안 버릴 거예요. 그 식탁 교제들이 행복을 만들고 그러는데 점점 구조가 이상해지고 중요한 게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행복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행복 지수가 낮아진 것과 이혼율과 가족 고통은 이 그리스도인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딱 3개만 말할게요. 몇 개? 요거 지키자고요. 딱 3가지만 한번 지켜봐요. 그러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리를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보여준 장면이죠. 이걸 현대적인 가정 사역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이고 필수품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많이 왔는지 기간이 더 길어졌는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집안에 뭐가 부족한 게 생겼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실되고 부족한 게 생겨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워 주셨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신 거죠. 어려움을 오히려 간증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부족했던 이 모든 가정에 구성되는 모든 요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이렇게 막 확 변해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했던 가정을 부요하게 만들어주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만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그 상황이 우리 가정들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요한복음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에 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뭘로 갔다고요?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손님으로 가셨어요. 주님이 그 집에 손님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적용점을 하나 찾자는 거예요. 한 가정에 예수님이 손님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게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예수님이 손님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현대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어머니가 주인이에요. 자식이 주인이에요. 심지어 어느 집은 개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흔적도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어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간증이 넘치고 달콤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내 집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 어느 집에서 살든지 꼭 그걸 붙여놨어요. 옛날에 구한 판 하나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향기 가득한 집,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예수로 가득한 집. 예수로 가득한데 불화가 있겠습니까? 예수로 가득한데 비난과 폭력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셨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집은 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손님이셨어요. 그랬는데 손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그 어머니는 뭔가 힘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잔치집의 어떤 중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무슨 말, 여자여란 말을 들었다고 아이고 건방지게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말. 그 어머니 이 여자여는요 존귀의 그리스어로는 그게 황제의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 부인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냥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한국 번역에 어쨌든 존중의 의미로 아이고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다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그래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예수님 계시지?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동안은 마리아가 말한 대로였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해.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해. 하고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항아리에 물도 채우고 떠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누가 주인공인지를,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결국은 복받는 가정이 돼요. 내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가정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복받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달콤하다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틈실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좀 모여 앉아가지고 오후 시간에 30분이라도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이라도 가져보세요. 소리 내서 성경 읽기. 그 가정이 싸우겠습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마귀가 먼저 도망가거든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애들 만나기도 어려워요. 하는 게 없으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이 정해지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말기에 한 사진작가가 중국에서 말을 타고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한참을 이제 지친 모습으로 가는데 그날도 그냥 버릇 따라서 말을 타고 사진기를 메고 이렇게 말을 타고 한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이랬대요. 그냥 늘 하던 기도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확 와가지고요. 사진을 찍어라 하는 마음이 들리더래요. 뭔 사진을 찍나 보니까 광활한 벌판에 뭐 사진 찍을 게 없는데 뭘 찍으라고 하나 하고서 보니까 찍어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거 보니까 눈이 녹아있는 땅이 있더래 그냥. 그래서 거기를 뭘 찍으라고. 그때는 필름이 있어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구서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 찍고 그냥 찍으라 하시니까 찍습니다 하고 찍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현상을 해봤더니 딱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적같이. 근데 그게 뭐냐면 눈하고 흙하고 같이 이게 기가 막히게 녹아가지고 흙에 눈이 기가 막히게 녹아서 예수님 얼굴이 입체적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는 예수님 만났다고 기뻐했다는 일이 있다는데 그 사진 혹시 보셨나요? 못 봤죠? 봤죠? 그거 있죠? 이게 그때 중국에서 찍은 거래요. 이게 예수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검고 허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요? 보이는 사람 있죠? 아니, 위가 눈썹이고 여기 코 이렇게 있고 여기 수염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안 보이면 말아요. 이 사진의 밑에는 대부분이 이런 글이 적혀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된 가정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요. 아멘. 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복된 가정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 2장 5절로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절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참 하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그대로 하라 하고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항아리 6개 있죠?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세요. 이래 말해줬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손님들이 난리가 났는데 손님들 발 닦을 물, 손 닦고 이럴 물들인데 그 물을 거기다가 왜 채워 지금 다 들어갔는데 하인들이 반항을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무슨 물을 채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채웠어요. 채운 것도 뭐라고 암시하고 있냐면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하고 6개 채웠어요. 근데 그보다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였냐면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맹물을 떠다 주면 뺨따기 맞게 생겼는데 이걸 갖다 주라니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고 들고 갖다 줘서 물을 따르니 포도주가 됐는데 그 포도주가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정의가 나오죠. 복된 가정의 조건 두 번째는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문화가 순종의 문화인지 거역의 문화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인격과 성품이 순종하는 성품인지 거역하는 성품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순종을 하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내 성품이 순응의 성품이면 우리 가정의 문화가 순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응. 누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네. 그래. 이게 순종의 성품이에요. 자녀들이 얘기하면 안 돼. 싸가지 없이 정신 차려. 이거 아니라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 긍정적으로 좋겠는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순응의 성품이에요. 근데 거역의 성품인 사람들은요, 뭘 얘기를 나오면 반대되는 안 될 것 먼저 생각을 탁 떠올려요. 글쎄, 그거는 정말 어머니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서 가정 문화가 거역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다툼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내 문화, 내 성품이 순응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의 성품이면 내 가정이 순종의 가정이 돼요. 온유하고 평안해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져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성품은 순응의 성품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은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회의하다 보면요, 순응적인 사람들도 있고 거역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역적인 사람들의 비판이 유익이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임을 모일 때 우리 학품교도 모이고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모임들, 여러 모임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의 기획 멤버들은 거역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뺍니다. 절대 일이 안 돼요. 뭔가 단점과 부족한 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데 10명을 모으건 20명을 모으건 순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가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순응의 성품인지 거역의 성품인지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만약에 거역의 성품이면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싸늘해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반항아가 됐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를 소 닭 보듯이 하는 거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순응의 성품, 순종의 성품,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의 성품이 충만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존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경해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서로 간에 가족 간의 존경심을 가지고 순응할 때, 순종할 때 뭘 얘기를 들어도 좋게 한번 생각하고 그걸 따라줄 때 그때 그 가정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성품과 거역의 성품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순응의 성품으로 회복되면 이게 슬슬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변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가끔 예를 드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막 때려부시고 침 뱉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쫙 관리하고 보고 한 3, 4일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엄마를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면 애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완전히 달라져. 희한한 일이야. 그런데 애가 뭘 바꿨느냐 보니까 엄마를 바꿨어요. 엄마 말투, 엄마 행동, 엄마 습관, 엄마가 애 대하는 태도를 엄마가 바꾸니까 애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순응적인 사람이 되니까, 엄마가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엄마가 일관적인 사람이 되니까 애가 달라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달콤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거역의 성품을 버리고 순종의 성품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 버릇이 TV를 보면서도 비판하고 뭘 보면서도 누구랑 얘기해도 비난하고 안 좋은 점만 꼬집어내가지고 다 좋은데 이게 좀 문제야를 찾아내면 불행해집니다. 다 안 좋아도 이게 좋네 해야 행복해지는 거죠. 순종의 성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려면 순종해야 돼요. 내 성품 자체가 순종의 성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 두 번째, 순종하는 가정.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된 나, 순종하는 나.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뭐 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가 나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연회장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매니저겠죠. 뭐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매니저죠. 출장 뷔페 지배인이라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잔치의 주관자인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신랑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고 얘기했는데 갖고 왔는데 그 물로 만든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따라서 먹어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이제 뭐야 이거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칭찬했어요. 와, 다른 사람들은 취하면 나쁜 건 좋은 거 먼저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취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으니 특별한데 이야 기가 막힌 맛이야 하고 칭찬했어요. 교훈을 얻자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달콤한 가정이 되려면요 칭찬이 있어야 돼요. 칭찬은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칭찬이 풍성하면 그 가정은 무조건 행복해져요. 그런데 비난이 풍성하면 그 가정은 무조건 괴로워져요. 여러분, 칭찬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이 친절이라니까. 여러분, 가정은 법원이 아니라고요. 뭘 옳고 그른 걸 판결해 주는 게 가정이 아닌데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그거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애들이. 또 가정은 학교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 가정교육이 필요하지만 가정교육은 사랑교육이어야 돼요. 가정은 뭐 하는 데냐면 사랑 가르쳐주는 데가 가정이에요. 사랑 충전하는 주유소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사랑만 잔뜩 먹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고요. 깨달으시면 아멘. 알았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제자들도 뭐 마누라감을 데려오고 남편감을 데려오고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자매와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뭘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보느냐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칭찬한 거예요. 아이고 야 그 자매 말이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자매다. 틀림없어요. 그럼. 사랑을 집에서 충분히 받은 자매는 지혜도 있고 자생력도 있고 회복 탄력성도 있고 예의도 있고 다 좋아요. 극복할 힘도 있고요. 그런데 치열하게 살았지만 못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막 세 보이는데도 약해 빠졌어요. 툭 치면 그냥 꺾어져 버리고요, 방황하고 술 먹고 흔들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요, 뭐만 필요하냐면 사랑, 충분한 사랑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요.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요. 충분한 사랑을 주면 그 충분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칭찬이에요.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아내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부모님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이 비결이라고요. 할 수 없어서도 잘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거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놓으면 그 친절한 칭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순종의 성품과 거역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두 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비난의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칭찬의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파란 안경 끼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비난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묘하게 비난할 거리만 찾아내요. 집에 들어오는 애 보면서부터 신발 똑바로 벗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거부터. 변기 뚜껑 닫고 댕겨, 이거부터. 아이고 발냄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지금 머리 봐라 까치집 봐라, 이거부터 시작하니 매 눈에 보이는 게 비난거리니 화살이 팍팍팍. 아침부터 화살 맞고 바깥에 나간 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칭찬의 안경을 낀 사람은 보이는 것마다 예뻐 보여요. 좋은 것이 보여요. 잘 자고 일어나서 잘했네, 어따 기지개 피는 모습 보니까 막 나도 힘이 나네, 뭐 이런 거예요. 아이고 여보 오늘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이 최고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거리만 찾아내면 그러면 그걸로 다 녹아져요. 근데 다 거꾸로 가니까 문제다. 거꾸로 가니까. 네, 끝나겠습니다. 끝내라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비난의 안경 벗고 칭찬의 안경을 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려면 내가 첫째,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두 번째, 순종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칭찬의 안경을 끼야 돼요. 사람의 기질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뭐가 변해요? 관점은 변한대요. 관점을 바꾸세요. 칭찬으로 바꾸세요. 기질은 안 변해. 기질 바꾸려 하다가 평생 걸려도 못 변하니까 관점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순종의 성품과 칭찬의 안경을 낀 관점을 갖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내 가정의 행불행의 근원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선언하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의 성품과 칭찬의 안경을 끼고 아름다운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